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목동중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도 일단락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폭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계속 더워지는 일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잘 무탈하게 건강하게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이 무더위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부부가 드라이브를 즐기던 중에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주 작은 일로 그냥 빈말로 이렇게 몇 번 그냥 그렇게 말을 꼬아서 얘기한 것이 도중에 감정의 문제가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말도 안 붙이고 한마디도 말도 안 붙이고 그냥 앞만 보고 집으로 돌아올 정도로 그 상황이 안 좋아졌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문득 밖을 내다보다가 개 한 마리가,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아내를 좀 골려주고 싶은 마음에 저기 자기 친척 지나가네 라고 이렇게 한마디 쐈습니다. 근데 친척 지나간다는 말에 뭐 누구라도 있나라고 밖을 봤는데 그 강아지만 있는 것을 본 아내의 얼굴이 이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계속해서 아이고 오랜만에 친척 만났는데 인사나 한번 하지 그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속에 열불이 올랐지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서 꾹 참고 창문을 열고 그 강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버니. 네, 그 친척은 친척이죠. 근데 자기네 친척이 아니라 남편 쪽 친척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한마디를 쏴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을 보더라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이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미워 보이고 심술나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예배 전에 나온 우리를 오늘 주님께서는 흠없다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 큰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순풍에 돛을 달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요, 그 다시스를 향하여서 그 아름다운 지중해의 바다를 순풍을 타고 아주 잘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갑자기 이 배 앞으로 풍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배가 흔들리고요. 배가 파손될 만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선원들과 승객들은 마침내 일련의 사건이 거친 후에 이 일의 원인이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라 하는 요나로 인함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에 대해서 너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짐이 어찌미고 네가 어디서 왔고 네가 누구를 섬기고 또 무슨 일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난 건지 우리에게 얘기하라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요나는 나는 이스라엘에서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짐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다들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에 나를 들어 저 풍랑이 있는 바다로 던지라고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칠흑 같은 바다로 자신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마침내 그 바다로 실제로 던져집니다. 어떻게 요나는 다른 이들은 다 살려고 그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양 중에서도 이 요나는 자신을 폭풍 가운데로 던지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그 인생의 풍랑에서 지금 우리를 지켜줄 그 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람이 불고 있는, 저 물결이 높이 치고 있고 칠흑 같은 저 바다 가운데로 우리를 던져지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던져짐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서 환난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고 마음의 격정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가정에서 뜻하지 않은 불화가 찾아온다든지, 자녀가 갑자기 심한 병을 앓거나 또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우 문제로 인하여서 폭력 사태에 휘말린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 사기를 당하거나 우리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그 고난의 현장에, 그 풍랑과 같은 그곳에 우리를 몰아칠 때가 있지요. 우리 대부분은 그런 풍랑 앞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 일들에 관여하게 된다면, 우리가 저 풍랑 가운데로 나간다면 우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빠져질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그냥 이것에 담담하게 맞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그 풍랑을 모른 채 하고 피하고 그것이 멀리 떠났다가 어떻게든 내가 못 본 척하면 이것이 잠잠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의 영은, 감사가 없을 때는 우리의 영은 잠든 자와 같은 모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어떻게든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인생의 풍랑에 앞서서 요나의 여러 가지 대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풍랑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기원전 약 760년경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일어난 본문의 사건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임하셔서 가라 명하셨던 그 니느웨 성읍은 당시의 요나의 때에 아수르성,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었던 아수르의 큰 성읍인 수도였습니다. 약 인구 10만이 넘는 아주 당시로서도, 오늘날도 인구 10만이 넘는다면 큰 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도시였겠습니까? 둘러보는 데만 해도 며칠이나 걸리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약 BC 746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멸망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한참 침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 민족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민족의 원수인 이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요나의 상황인 것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수가 없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에 해당하는 곳이고 땅끝에 해당해서 그곳에 가면, 그 땅끝으로 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서 땅끝 다시스로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침탈당하는 민족의 적, 그곳에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이 요나는 도저히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으로 나아간 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풍랑을 당하게 됐을 때에 이제 선원들은 이 일이 누구로 인함인가 그것을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에 뽑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지금 풍랑이 있는 그 배 밖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아주 센 바람이 불고 있고 정말 소리가
하고 아주 자신의 마음을 쿵쾅거리게 할 만큼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또 천둥 번개가 치고 있고 높은 풍랑이 있는데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그 바다의 무서움이 두려움이 그 요나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내가 저기 던져진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그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운 와중에서도 이 요나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여태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오기만 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불합리한 그 명령을 내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서 내가 이루어드릴 수 없어서 그 명령을 듣는다면 그 민족을 구원하기라도 하신다면 자신의 민족은 무엇이 됩니까? 그들에게 침탈이 당하는 우리의 민족은 무엇이 됩니까? 하는 그의 생각과 또 거기 가서 외칠 때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그 니느웨를 향할 때에 저는 민족의 배신자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바라보는 그 민족들의 그 배신자라는 그 소리를 요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그 한 번 피했을 뿐인데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요나의 죽음을 바라보고 요나를 비웃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일이 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그 풍랑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자신이 모습이 참 억울하고 자신의 상황이 참 한탄스럽기만 하였을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풍랑 앞에서 바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요나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다에 던져지기 그 직전에 요나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이제 자신이 그 바다를 바라볼 때에 이제는 그 바다의 선 끝에 설 때에 요나는 지푸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보는 눈빛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을 연민하는 한편에서도 그 속에서는 차라리 잘 되었다. 저가 빠짐으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이제는 그가 지금 빨리 1분이라도 빨리 그 바다에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안도하는 눈빛. 그 눈빛이 요나에게는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제 들어갈 바다, 한없이 크고 한없이 빠져들어가게 될 그 바다, 꼼짝없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바다에 할 수만 있다면 도저히 빠져들기 싫었을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그 심정이 이 요나에게 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러나 어디서도 도움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요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던져지면 꼼짝없이 죽게 될 요나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살기를 찾으려 어떻게든 매달리려 노력해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요,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풍랑은 나로 인하여서 생겨난 풍랑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지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스스로 자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요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했던 요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두렵지만 그 폭풍 속에서 던져질 때에 자신의 생명을 그 이전에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바로 그것을 이루셨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로 결심하면서 던져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품성이 느껴졌습니다. 큰 풍랑이지만 그것이 결코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그
선지자 요나는 이제는 자신의 선지자됨을 포기하며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지만 이제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는 다시 선지자의 그 신분을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심이라 그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배가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먼 곳으로 하나님을 피하여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주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자기 스스로 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멀리 떠나가는 요나의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그 죽을 것 같은 그 바다,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되는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던져지는 것이 요나에게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 앞으로 과감히 던져질 수 있는 그 요나의 상황 가운데 요나는 감사함 가운데 바다로 뛰어들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피한 요나는 다시 눈을 하나님께 돌려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서 다시 하나님과 마주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께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요나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그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하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뛰어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뛰어들고 이 풍랑을 요나에게 불어닥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인생이 자신에게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로 치시더라도 그 사랑하기에 그 자신을 돌이킨 백성이 자신에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전에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인하여서 그를 치워버릴 수도 있고 그를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한 사람들을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는 그 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한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인류를 사랑하시사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비록 에덴에서 내쫓을 시언정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시시때때로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 허락하시사 그들을 다시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품성을 오늘 요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요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돌이킨 것은, 자신을 내디진 것은 그냥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모든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갔습니까? 그가 욥바로 이르렀을 때 마침 거기서 오늘 본문에 마침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예배해 주셨고 또 그가 선창에서 잠들어 있을 때에 선장을 보내서 그를 깨워 주셨고 또 그가 제비를 뽑히게 하심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나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애쓰는 모양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애쓰면 애쓸수록 풍랑이 더 흉흉해져서 이제는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요나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매를 드시더라도 그 배를 때리시면서라도 그를 다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전능하신 창조주시면서 모든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는,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감싸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요나에게 주어짐을 요나는 감사하였고 그 바다로 자신을 내던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바다로 뛰어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그 요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바다에 던져지면 꼼짝없이 죽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을 탓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하면서도 두려운 마음, 억울한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고 또 차마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거역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깊이 잠이 든 그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될 때에 평안케 하심을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속에서 그 풍랑이 있는 곳에서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룩하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바다에 빠졌을 때 풍랑이 잠잠해질 때에 많은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요나의 뜻하지 않은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풍랑 가운데 나아올 때에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고 무엇 하나 붙잡을 것 없는 그 지푸라기 하나 없을 때에 우리는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그 도전 앞에, 질문 앞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공공한 중에서도 그 절망의 그 끄트머리에 다다르게 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지게 될 때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일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며 당당히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에 처했던 욥의 그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은 부호였으나 그가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모든 재산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 잃게 되는 그 공공한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 끝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 모든 상황을 그에게 물으실 때에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맞은 큰 인생의 그 풍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욥기 42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오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기 또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는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새 가운데서 회개하겠나이다. 여전히 인생의 그 시련 가운데 그 끝에 서 있지만
그는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그 자신의 고백을, 믿음의 감사함의 고백, 그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이들이 그 자신의 그 시련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여러 가지 불평의 제목들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욱 사랑하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온전히 응하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도 우리가 이것들을 도망다니거나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어떤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 하는 우리들 앞에서 그가 나타나시사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해주시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함이, 그 문제의 해결됨이 다른 것이 아닌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욥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셨던 하나님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인생의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오직 영원하시고 지존하시고 무한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손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랑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그 풍랑의 흉용함을, 뛰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고치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꺾으시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직 주님의 그 품으로만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그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능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현장으로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쳐남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감사함으로 우리를 내던질 때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목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단하고 그 자신에게 나오길 원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요나의 보다 더 큰 복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감사로 내던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과 어떤 환경의 그 우겨쌈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혹 흔들린다고 한들 우리가 그 유혹에, 그 시험에 쓰러지지 않게 되는 그 강인한 마음이,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불평의 제목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넘쳐날 때에 이제는 그 시련이 결코 시련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큰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나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시편 34편 17절 말씀에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을, 그 출구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던져졌을 때 그는 죽지 않고 오히려 다시 세워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땅한 부르심과 명령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여 나아간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폭풍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리라, 외치라는 지상 명령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명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명령을 받은 이들은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명령을 지켜드리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있지요. 믿음이 연약하여서, 나 스스로도 믿지 못하겠어서, 그리고 정말 우리를 핍박하는,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축복에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반드시 그 명령이 응하여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이 예비되어 있음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라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안 될 이유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던질 수 있는 그 감사함의 축복이,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안 될 것 같은 이유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일들을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그 주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으셨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죽음에서 나를 피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더욱 크셔서 자신을 그 십자가에 내던지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진다면, 그 희생하심에, 그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할 대상자들이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직장 동료나 아니면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의 원수도 우리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그 살리심을 전해야 합니다. 거절에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증거하며 나아가시고, 또한 그 전할 때에 그 사랑이 잘 전하여진다면 또 그들을
몸된 하나님의 교회로 잘 초대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한번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할까?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기회를 만드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한 번 이상은 꼭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명령을 감사로 받는 자에게 삶의 역경이 때로는 부러우더라도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돌이켜서 바다에 우리를 감사하며 내던짐으로 마침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그 본분을 다합니다. 바다로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두려움에도 어려움에도 감사하며 주님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약속된 그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여 바다로 뛰어들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맛본 그 풍랑이 멈춰졌던 요나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들 삶에도 더욱 크게, 더욱 큰 축복으로, 더욱 큰 능력으로, 더 큰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여지기를 소망합니다.